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민수기 강해, 금요 철야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계속할 계획인데, 오늘은 2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질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우리가 원래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핵심되는 1절과 2절만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쥐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아주 심플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진을 짜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 쉽게 말하면 민수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출발하기 전에 준비 과정.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공이 다가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 2년 반 동안의 준비 기간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다음에 말씀을 받고 성막이 준비되니까 이제 그 성막에서 다 준비돼서 광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10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좀 지루할 만큼 빡빡하게 이 10장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첫째 시간에는 뭘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막막하죠. 그동안 또 많은 설교를 들어서 뭘 했나, 일장을 하긴 했는데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뭐를 했느냐, 일단은 20세 이상의 성인된 남자, 싸울 만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싸울 만한 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 1장의 가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 특별히 지난번에 1장에 그 계수하는 게 나왔었는데, 제가 시간상 좀 많은 내용을 다뤄야 돼서 그때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 백성을 계수했기 때문에 민수기다라고 제기를 줬는데, 민수기에는 두 번 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1장과 26장에서 계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숫자가 우리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쭉 읽어가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명하고 숫자, 그리고 언제 어디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사건만 보지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보면 항상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숫자이겠거니, 몇십만 명,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 넘어가는데, 이 숫자도 사실은 성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1장과 26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은 숫자로 그냥 한글로 보니까 1300 몇 명이다, 1800 몇 명, 4만 명이다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안 들어와서 표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표로 보면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길게 쓰여가 막 한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냥 1장과 26장을 숫자로 쫙 써놔봤더니 이게 된 거예요. 딱 보이죠? 근데 마지막 최종의 숫자를 봐보세요. 1차 계수에 했을 때 60만 3,550명, 26장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한 숫자가 60만 1,730명, 1,800명 정도가 줄긴 줄었어요. 근데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40년이나 광야였는데 1,800명 줄었으면 그대로 유지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딱 숫자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1,800명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게, 1,800명 죽었다가 아니라 지금 몇 명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럼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다 60만 명이 아니라 이건 순수 2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개성한 거고, 거기에 여자와 남자를 따지면 대략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숫자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세종하고 대전에 있는 시민을 통틀어도 150만이 안 됩니다. 대전하고 세종에 있는 시민들이 중국으로 갑자기 대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여기 이 인구가 대전에 있는 것과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주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중국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60만, 남자 20세 이상만 전쟁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었다 안 줄었다? 크게 안 줄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이상의 남자가 다 죽었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어졌다.
요거는 어쩌다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사건 중에 있는데 특별히 좀 재밌게 봐야 될 숫자 중에 하나가 시므온의 숫자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 숫자를 보면은 다른 데는 거의 유지됐어요. 오히려 뭐 증가된 데도 있어요. 뭐 므낫세 같은 지파는 엄청 많이 증가되어졌고, 유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많았는데 더 증가가 됐어요. 그죠? 근데 시므온은 반토막 이상이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지거든요.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살펴볼 게 창세기 49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의 12지파가 왜 12지파인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왜 12지파일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12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2지파인데 야곱이 죽으면서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인데 그대로 성경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같이 보면 칼을 쓰는 자들이라 그들의 칼은 흉기라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포해 줍니다. 너는 칼을 쓸 거기 때문에 칼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 자기의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걸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 속여놓고 포경 수술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해놓게 해놓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남자를 싹 다 도살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 세겜 족장이 연합 족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도망치고 피난하게 되어지죠.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생각보다 꽁한 게 되게 많아요. 자식들이 했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야, 너는 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쪽박나게 생겼으니까 너는 칼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죠. 근데 똑같이 칼을 잘 썼어요. 시므온도 칼을 너무 많이 썼고 레위도 칼을 잘 썼어요. 성격이 불같은 자였죠. 근데 중요한 건 레위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했죠.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오고 아니면 너들 있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레위 사람만 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네 친족들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원인이 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레위는 원래 칼을 잘 썼단 말이죠. 성격이 불같으니까 너 잘못했네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형제고 뭐고 그냥 자기 집하고 뭐고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지 형제를 쳐 죽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를 행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장자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섬기라고 했어요. 성막을 섬겨라, 나를 섬겨. 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겹치면서 장자는 원래 다 목숨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장자를 나를 섬기는 것에 남겨둬라 하면서 원래 장자를 성막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는데 이것들이 다 배신 때리고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놓고서는 뭐 장자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내 말을 듣는 레위 지파만 온전하게 성막을 지키는 자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칼을 잘 쓰니까 성막에 접근한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칼을 잘 쓰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심기일전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는 따로 분별이 되어지고 시므온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요. 특별히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미디안 여인 보니까 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시므온의 대표였어요. 족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이 지파 미디안 여자들을 취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만 취하는 것 갖고 뭘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를 갖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려버리셨어요.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24,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시므리가 그 지파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마도 이들이 가장 큰 재앙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므온이 많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어지죠. 우리는 짤막하지만 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숫자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를 보면 60만에서 거의 60만 그대로 지켜진 걸 보면서 전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유지해 준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지킨 거였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리라, 이 땅에,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원 그대로를 사실은 다 심판해버리고 없애야겠지만 그걸 보존해주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장에 있는 인원과 26장의 인원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민수기 통째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연결되어진 이야기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행함과 성실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행군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가나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기 위한 행군 조직을 만들어요. 원래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성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군대에 맨 먼저 가면은 뭐부터 배우죠? 우리 김신동 도님 뭐부터 배우셨나요? 제식부터 배워요. 앞으로 가, 좌로 가, 우양가, 멈춰서 뒤로 돌아, 이런 거부터 배워요. 아니 그걸 왜 배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 몰라서 배우고 옆으로 가는 거 몰라서 배우나? 이게 혼자서 걷는 것과 몇만 명이 함께 걷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한 명이 넘어지면 우르르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제식을 해야지만 행군이 가능하고 행군했을 때 온전하게 그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데 가끔 뉴스 보면은 뭐만 보여줘요? 제식 훈련 보여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걷는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절도 있게 보이는 어떤 쇼맨십이기도 하겠지만은 제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막 가냐? 그렇지 않아요. 각 부대별로 기관별로 해가지고 특성에 맞게끔 짜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에 나가는 행군으로서, 군대로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게 진영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1장에서 계수하라고 했을 때 뭘 계수하라고 했어요? 20세 이상의 전투에 나갈, 전쟁할 만한 자를 선택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를 편성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옳을까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런 눈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군대를 가면 우리가 어디 출신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특기를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특기로 배정할지를 군대에서 적성 검사를 해서 보직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병, 너는 포병, 너는 운전병, 너는 그냥 요리 잘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방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에도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전쟁을 위해 20세 이상을 뽑았다면, 개수를 했다면 그 진영을 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특기에 맞게 짜는 거죠. 너는 칼 잡는 자, 너는 창을 잡는 자, 너는 방패를 잡는 자, 너는 뒤에서 보급병을 할 자, 너는 키가 크니까 어떤 사람, 각각에 맞게끔 편경을 해야 전쟁하기가 수월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들의 진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떤 진을 짜느냐? 지파별로 짜기 시작하는데, 지파별로 짜는 것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파의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야곱이 난 자식의 순서대로 족장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 순서를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1장에서는 자식의 순서대로 했는데 2장에서는 가문, 우리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보기 쉽게끔 또 표로 제작해서 만들어 왔어요. 이 첫 번째 있는 게 이 진을 짤 때 이들이 머무는 표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누가 나왔어요? 여기가 1번이에요. 성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분단, 가장 중요한 분단. 이거 굳이 사진 안 찍어주셔도 돼요.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저라고 만들지 않고 저도 인터넷 다 따온 거니까 그냥 됩니다. 그래서 1지정이 가장 좋은 데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어디니까? 어디예요? 루벤 지파 있는 데가 2군단, 여기가 3군단, 여기가 4군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선입 지파라는 게 해서 각 군단에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를 세워요. 항상 성경을 리더를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리더 세우는데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벤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고, 단 지파가 나와요.
자, 이게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순서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가나 보다 하고, 아, 유다가 그냥 있었나 보구나, 아, 예수님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12지파가 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총 몇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긴 다 레위 지파예요. 여긴 다 열셋이니까 열세 지파가 나왔어요. 아, 분명히 12지파인데 갑자기 왜 열셋인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손자가 되어지는 거죠.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들도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축복한 것을, 야곱이 축복한 자를 기록한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므낫세가 장자인데,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선입지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두머리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죠. 아버지, 손이 바뀌었는데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선입지파가 되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원래 야곱의 12지파의 장자가 누구였을까요?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지금은 선입지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2군단의 선입지파가 되어졌긴 했죠. 근데 1군단의 선입지파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데가 중요한 지파고 뒤로 갈수록 좀 덜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12지파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가족관계를 조금, 가족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야곱의 순서를 보면, 첫째가 레아를 통하여져서,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난 장자부터 넷째까지 줄줄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리고 유다 순서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까지 됐죠. 다섯째가 이제 그 라헬이 시기를 해가지고, 라헬이 대신에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넣었어요. 근데 비라는 또 숭풍숭풍 애를 잘 낳아가지고 애를 연장으로 둘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섯째인 단과 여섯째인 납달리를, 비라를 통해서 낳게 되어져. 다섯째, 여섯째가 낳죠, 기죠? 근데 그거에다가 레아가, 야, 너만 요정 있냐? 나도 요정 있다. 시기 돼가지고 또 이 언니가 돼가지고 또 시기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또 홀라당 줘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실바에게 또 아들 낳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갓과 아셀을 낳게 되어져요. 갓과 아셀을 출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야, 왜 종이 또 남편의 아내를 낳으니까 또 시기를 했는지 또 합한채를 가져와가지고 또 레아도 이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못 낳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가장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하니까 합한채까지 막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태의문을 열어서 마지막 난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서 특별히 두 아들이 나오면서 총리가 되어지면서 가족을 살렸다고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의 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대신 아까 얘기했던 레위는 원래 장자의 지파로서 기업을 물을 자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빠지게 되어졌어요. 자,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장자에게, 성경에서는요, 장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서도 장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팥죽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 장자는 재산의 반을 가지게 되어져 있고, 둘째는, 만약에 셋째, 넷째가 있다면 첫째는 재산의 반, 둘째는 그 남은 거의 반의 반, 또 그 남은 거에 셋째는 반의 반,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제일 세요? 장자.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게 당시에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고멜제도 같은 것들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장자 지파인데, 원래 이 장자의 첫 번째 지파는 르우벤이 되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르우벤이 못 됐어. 왜 못 됐느냐?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라고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동침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종이었어요. 어머니의 몸종이었지만,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동침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엄마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역할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나이가 이미 빨리 컸기 때문에 성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비라는 사실은 자기랑 별 나이 차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해가지고 또 아버지도 늙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듣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자식들이 된 거에 대한 뒤끝이 크다. 그래가지고 너는 감히 아무리 그렇다지만은 내 아내를 건드려? 너는 장자에서 파멸.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해 줄 때, 쉽게 말하면 그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창세기 49장 3절에 4절.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가 사실 장자로서 엄청난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졌는데 4절에 중요한 나와요. 물의 끊음 같은즉. 물이라는 건 뭐예요? 계보가 흘러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졌어. 왜? 네가 어머니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니까 꽁한 게 있는 거예요. 꽁해가지고 물론 그게 당연히 다 심판 받아야 할 거지만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하면서 장자권이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고, 물론 이 야곱의 기도를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걸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제 시몬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시몬 나왔지만 사실 루벤의 범죄로 장자권을 이어받을 제 2차는 누구예요? 시몬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여동생 디나가 세겜족의 족장에게 강간당하자 피를 맞게 되어지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인하여져서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가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자로의 명분을 또 다시 상실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실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는 뭐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져서 다 처벌해버리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 성막을 지키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니까 또 기업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가 칼로서 회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다는 뭐예요? 어쩌다 보니 장자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유다가 잘나서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장자권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 첫째도 안 돼, 둘째도 안 돼, 셋째도 안 되니까 넷째까지 내려온 게 유다였어요. 그래서 얻어먹은 게 유다라고 저는 봐요, 성경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축복이 너무나 커요. 49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부터 시작.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게 유다가 나중에 왕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보면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뭐예요? 네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당시의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주요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자의 새끼인데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지금 뭐예요? 자, 밑에부터 올라갔어요. 지금 나쪽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여기서 누가 하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의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즙에 매며 이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을 빨리로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포도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것이 보라색 옷이거든요. 그래서 포도 왕권을 상징하는 옷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하여져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까지 나오는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모의 말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자식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좀 지혜로운 부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나가 죽을 놈, 나가 죽을 썩을 놈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도 부모님이 참 잘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흥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흥했다라는 전설 속의 삼천리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의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리더를 세울 때는 각 지파별로 야곱의 12아들 순서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뭐를 중심으로 했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선입 지파가 되어진 지파들은 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는 자, 영적인 질서에서 장자권을 상속받은 자들이 다 영적인 지파의 선입 지파가 되어졌고, 그 중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가장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나 직위나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영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지들끼리 싸고 복구하는 건 하나님이 다 눈 감고 그냥 참고 기다려줘. 근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글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죄는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사사로이 거역하고 토를 달 수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있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줄 때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하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품위 있고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세상의 논리로 품위를 잃어버리고 말을 거칠게 하거나 행동이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EDPS 뭔지 아시죠? 음담패설을 하거나 막 조금 거친 말,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가끔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품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성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돼야 되는데 약속 일자를 밥 먹듯 어기고 심심하면 비난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그걸 원망하고 또 반대로 그거 가지고 막 이자놀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도 은행을 주면 이자를 갚아주고, 이자를 빌리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거나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다 이자를 갚아야 돼요. 하물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이자 없어도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돈 빌려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갚아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품위 없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것뿐이지만 우리가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품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야 너 막 하면서 사람을 얕게 보고 내가 돈과 지위가 있다고 사람들 앞에 무조건 대우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뭐다? 품위가 없는 거다. 교회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본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며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영적 질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권위를 주고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나이 순원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힘이 가진 숫자가 아니라, 지파가 많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세워갈 때 그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을 짰다면, 진을 짜서 군대 속대를 나눴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어요.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 그 위를 뺑 둘러서 성막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각 세 지파별로 해가지고 군단을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행단을 나눠가지고 행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을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했느냐? 광야로 인도했어요. 애굽에는 고기도 배불렀고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먹을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었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건 책임져 줄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면서 무엇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데 가까웠다는 거죠. 바알을 섬겼고 이집트를 섬기며 이집트의 신들을 섬겨가며 그것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들,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다, 다 하나님의 앞에 신에서는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요구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애굽에서 우리의 참 하나님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출애굽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신명기 우리 8장 2절 한번 보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공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일부러 낮추고 광야로 보낸 이유는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고 너희를 줄이게 만들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보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또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인용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2세대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들여보내긴 하지만 1세대는 분명히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이 하루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1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루씩 쳐가지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이후에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야, 보호받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잖아.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반석에도 물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광야의 중심의 삶, 이 성막을 가운데 뒀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나의 중심으로 가라는,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성막이 있는데 이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유다 지파와 그 지파들이 이끌고 간다고 하지만 이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행진할 때는 뭐가 항상 앞에 있어요? 성막이 함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나왔으니까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빨리 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열하루길이면 갈 길을 무려 40년 동안 팽팽팽 돌게 광야의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 군데 가면은 어떨 때는 며칠씩 막 한 군데 가다가 어떨 때는 한 군데 머물러가지고 2년 3년씩 머물기도 하고 어디는 몇 달 갔다가 또 가기도 하고 막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더 나갈 필요도 없었고 뒤쳐서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우리는 더 급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막이 어디 있나를 살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살폈을 때 그들은 온전하게 지킴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막 급한 거예요. 오늘 먹는 게 급하고 배고픈 게 급하고 뭐에 급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죠. 잠언 27장 1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 어디에도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내일 거는 내일에 맡겨.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일 때문에 염려를 해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은 어쩌할지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지?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많이 깨닫는 게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무엇이 있던가.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제가 예전에는 막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막 꿈도 그려보고 막 환상에 혼자 막 온갖 생쇼를 다 해보죠.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죠. 근데 나중에 제가 결론은 뭐냐? 다 허망한 것이로다. 한낱의 바람 꿈과 같은 것이로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뭐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난 20년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일을 염려하면 내일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열정과 목적과 노력에 더디게 되어지면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가정이나 인생의 목표 등 내 계획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은 못했지만 제가 막 원래는 제가 한국을 뜨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미국 유학 가겠다고 아주 쌩 난리를 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갈 때마다 막으셨어요. 비자를 막고 재정을 막으시고 뭐에 막고 이거에 막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때는 내가 대사관을 폭파시켜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할 만큼 화가 너무 나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비자를 안 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내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난 적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때려도 때때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안 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될 테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조급함이 조금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엄청 느긋해진 편이에요. 진짜로. 옛날에는요, 뭘 하나 일을 시키면 하루에 3-4번씩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근무전에 뭐 시켰잖아요. 시키면 그날 보고가 안 들어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됐냐 안 됐냐? 그러다가 2번 물어보다 안 되면 제가 해버리는 성격이었어요. 안 될 거면 말어. 내가 하고 말해요.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넘어가요. 요즘도 가끔 제가 물어보긴 해요. 좀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웬만하면은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때로는 저도 까먹어서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원래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다 기록하고 넘기는 거예요. 제 책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 책상에 노트가 항상 누워 있어요. 그럼 거기 제가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적어놓고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성격이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쓸까 말까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일주일 할 걸 그냥 정리해놓고 했나 안 했나만 체크할 정도. 원래 옛날에는 매일 그걸 썼어요.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것, 집안일, 그 다음에 개인일, 교회일, 무슨 일 분리별로 그걸 해가지고 했고 재정까지도 제가 막 분리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 재정 뭐에 쓰는지도 관심도 안 가져요. 잘.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상해 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다시 내 삶을 왕으로 보겠다. 근데 처음부터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과 방황과 배신과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광야의 학교를 반드시 보냈어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팽팽 돌린 다음에 비로소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굴러먹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 비로소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80세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양 그 무리만 따라가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모세를 불러다가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은 내가 이때쯤에 성공하고 이때쯤에 계획하면 잘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계획도 그렇지만 하루 이틀의 상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보면 그래요.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열심히 서로 의지하면서 베단이라는 판자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인 가장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큰 질병을 얻게 되어지니까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한 이틀 정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빨리 왔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죽게 생겼다고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띵가 하면서 이틀 동안 유유히 기다리고 있더니 이틀 지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틀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미 4일이나 지나게 되어진 거죠. 이미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마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일찍 오셨다면 살아나실 건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로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죠. 야, 네가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지금 나에게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부활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짠하고 살리게 되어지죠. 누구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실패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기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거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오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왔고 죽였고 살렸고 하나님이 이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막,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움직이느냐, 멈춰섰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이게 가장 킥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내 계획이 앞서니까 내 뜻이 앞서고 내 열정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난 이걸 하고 싶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지 말아 할지를 분명하게 그거를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게 되어졌어. 근데 당장 지금 막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돈은 막 떨어져 가고 힘들어.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럼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급해서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딜을 저질러 버려. 항상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어. 기다리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근데 적군이 막 코앞까지 왔단 말이야. 바로 하루 앞까지 다가왔단 말이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지.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수없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하나님 보기에 더 기쁜 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기쁜 건데 왜 하나님보다 앞서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내버려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따라올 때마다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 빨리빨리. 저도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는 거 없이 바빠요. 맨날 하는 거 없이 티 안 나게 바빠요. 그냥 바빠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 제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뭐에 쫓기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 가고 있는가. 제가 요즘엔 그래서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사실 새벽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면은 몸이 못 따라주더라고요. 이명이 너무 생기고 잠을 못 자면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하루에 일과가 안 돼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에 나와서 지금 아무도 안 오거든요. 우리 근무전도사하고 저하고 맨날 아침마다 하루에 1시간 가까이를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들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하나님을 찾자. 그걸로 시작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왜 상번제 하번제로 드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 안전장치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군에 나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행진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가 버리면 광야에선 길을 잃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 광야엔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알 수 있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당연하게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 얘기해 주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한번 길 잃어버리면 절대로 그 무리를 찾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지나가는 순간 벌써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뭐예요? 앞에 가는 한 걸음씩만 보이는 것만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때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이 보호하신 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행진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교훈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지만 이 길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나지만 주님 예수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만 내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길 살아가는 그 길,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심에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실이 선하게 되어지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켜주기를 원하오며 주여 삼창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어디라 뭐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안에 아버지 굴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린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스가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위들인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웨카 위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바바바 연들스로 웨카 이르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웨 연들스로 웨카.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이름으로 말려 나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의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우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달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세렌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렌들스로 웨카라 바바 연들스로 웨카라 바바.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와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이라와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이리린들스로 웨카라 이리린들스로 웨카.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내어 주 앞에 물을 쓰며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 종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연연 갑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웨카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웨카라 연들스로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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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곁을 실어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나 우리 말씀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다시 한번 기도할 건 우리 3월 10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막힌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짓눌렸던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있을 대신방을 위하여 우리 작정하며 기도하며 주여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께서 이번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줬어.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 기도회와 하나님 작정되어진 이 아버지 대신방을 통하여 줬어. 우리의 영적인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승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막혔던 마음들, 우리의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하고